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본 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3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죠. 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의 영광,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또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셨는가?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원래 그 본문인데 특별히 그 핵심은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해당하는 단어가 7절에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그 속량이라는 단어에 제가 밑줄을 그어드렸잖아요. 속량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속량. 근데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렇게 널리 사용하던 그런 단어가 아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노예 시장, 그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고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속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 노예 값을, 그러니까 대가를, 값을 지불을 하고 그 노예를 내 것으로 이렇게 사고 또 팔고,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행위, 그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정말 가장 비천한 단어가 말이 속량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산다니 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보시면 바울은요,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미천하고 비천한 단어를 사용해서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대단한 엄청난 것을 이렇게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진짜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나타내고 정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거를 역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는 거 되는 거예요. 가장 미천하고 비천한 단어인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죠? 노예의 값을, 몸값이잖아요.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것이 이제 속량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그 1세기 로마 때는,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 적용이 되냐면 가축법. 가축법에 이렇게 따라서 적용을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축이 뭔지 알잖아요. 보세요. 저 산에 있는 이 멧돼지는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어느 집에 있는 그 돼지는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돼지에게는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내 물건, 뭐 그런 말 해서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냥 내 소유고 내 물건이고 그냥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 나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그게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게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물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일 수도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1세기 당시에 이제 문헌을 보면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1세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예요. 야, 너 잘 있었니? 이제 인사하고 어제 내가 내 집에 있는 노예 걔 죽여버렸어. 아니 내가 목욕 좀 하려고 물을 좀 이렇게 받아 두라고 했는데 발을 딱 디니까 너무 막 뜨겁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걔 죽여버렸어. 그런 존재예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발견된 편지에 가면 또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죠. 야, 내가 어제 내가 걔 노예 죽였어. 야, 내가 그 애완으로 기르는 그 귀뚜라미 그 메뚜기 있잖아. 아, 걔가 밟아가지고 죽였잖아. 그래서 내가 그 노예 죽여버렸어. 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1세기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노예 시장에서 팔고 사고 하는 그 노예들은요, 사람이 아니다. 짐승하고 좀 다르지만 완전히 가축의 개념, 내 소유의 개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에베소 시장 이런 데 보면 매일 노예들이 진열이 됩니다. 그냥 막 노예들이 산더미처럼 넘쳐나는 거예요.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은 전혀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어쨌든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거죠. 월요일은 어떤 남자 노예들이 막 진열돼요. 화요일은 여자 노예들이 진열돼요. 수요일은 음식을 잘하는 노예들이 진열이 돼요. 또 목요일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노예들이 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노예 시장에는 언제나 항상 노예들이 팔고 사고 하는 그 산더미 같이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보통 노예가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전쟁에 패하면 그 사람은 노예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빚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빚 때문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냥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한 그 쇠창살 안에다가 노예들을 막 수십 명씩 그렇게 가두어 둡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정말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거기서 그냥 생리현상 다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인들은요, 그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가축이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은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얼마나 참 위상이 높아졌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요새는요. 내가 차라리 짐승으로 그 반려견으로 태어나가지고 저 주인 만나면 참 행복할 수도 있겠다는 이 엉뚱한 생각이 싹 스쳐갈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사람보다 더 낫네. 사람은 못 먹는데 보세요. 그 주인이요 반려견 주려고 직접 아무나 안 가요. 올게닉 마켓에 가가지고요. 다 이렇게 재료를 다 선별을 해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먹기 좋게끔 해가지고 요리해서 그렇게 먹입니다. 요새는 그 반려견들의 위상이 너무나 올라갔어요. 예. 뭐 잘못하면 주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수십 년 전, 20, 30년 전에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신경 안 쓰거든요. 지금 이건 언제냐고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란 걸 계속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 쇠창살 안에 그냥 수십 명 있는 그곳에다가요. 그냥 그릇에다가 죽 하나 던져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먹든 싸든 뭐 잠을 자든 어떻게 하든 주인들은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얼마나 학대를 합니까? 학대받고 또 학대받고 또 모진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도망가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얼마나 노예들이 도망가냐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차라리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요. 그 도망간 노예를 특별히 잡는 그 관청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도망간지 모릅니다. 도망가 잡혀오잖아요. 아주 그 악한 정말 못된 주인은요. 죽이지 않아요. 목숨을 끊지 않고 반만 죽여요. 반만 죽여놓고 그냥 말에다가 매달고 수십 킬로를 질질 끌고 옵니다. 땅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온몸이 다 그냥 완전히 벗겨지는 거예요. 처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야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아주 혼내게 이렇게 당한다고. 일벌백계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노예를 사면 처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소유야. 이거 내 자산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어깨나 이런 팔뚝에다가 새겨요. 쇠를 불에다가 달고 가지고 어깨나 팔뚝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 소유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걸 막 새기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라는 거네. 그래서 만약에 노예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옷 벗어봐. 그러면 딱 보이니까 너 노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노예는요. 저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밤에 들키면 안 되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 밤새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밤새 칼로 이 표식을 벗겨내는 거예요. 처참합니다. 그렇게라도 벗겨내야 잡혔을 때 너 노예네? 아니요, 나 노예 아니에요. 이거 어렸을 때 화상을 당한 흉터 그렇게라도 말해가지고 그런 변명이라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게 그 당시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잡히잖아요. 잡히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깨나 팔뚝에 하지 않습니다. 이마나 얼굴에다가 모든 사람이 쟤는 도망가다 잡힌 노예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게끔요. FUG라는 말을 새겨요. FUG가 뭐냐면 도망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 fugitive 들어보셨어요? fugitive. 그 도망자예요. 그 영어 단어 도망자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얼굴에 벌써 FUG가 딱 새겨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쟤는 도망가다 잡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도망가다 잡힌 노예가 시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주 헐값이에요. 완전히 그냥 1+1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헐값에 나오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노예를 살려고 시장 갔어요. 그 노예 FUG라고, 아 저거 도망가다 잡힌 노예구나, 그 노예를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샀다가 집에 데리고 왔는데 집에 있었던 다른 노예 부추겨가지고 도망가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FUG라고 써져 있는 노예는 도망갔다가 잡힌 노예이기 때문에 또 도망갈 수 있거든요.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싼 헐값에 나와도 그 노예는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은요, 빨리 팔리고 싶은 거예요. 이 쇠창살에서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정말 역겹고, 얼마나 몸에서 악취는 나고 학대받고 하니까, 돌아가면 엄청난 학대를 받으니까 빨리 그날에 팔리는 게 좋은 거예요. 누가 빨리 나를 안 사주나, 빨리 팔리고 싶다. 다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한 번만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는, 우리 얼굴에는 뭐가 적혀져 있어요? FUG. 도망가다 붙잡힌 노예라고 하는, 누가 봐도 다 아는 그 말이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에는 우리의 값이 매겨져 있겠죠. 이거 얼마. 그런데 그 값은 되게 저렴하다 그랬죠. 몇 세겔, 1+1 정도. 아주 저렴한 값이, 우리의 값이, 우리를 살려면 이 값을 지불하고 사면 됩니다. 우리 얼굴에는 FUG가 적혀 있어요. 누가 봐도 우리는 도망가다 붙잡힌 노예라는 걸 압니다. 몰골은 처참하죠. 그 쇠창살 안에서 살은 다 뜯기고 찢겨지고 부러지고, 그 악취, 죄의 악취로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죄의 노예로 지금 우리는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봐도 도망친 죄인인 걸 알기에 아무도 우리를 살려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빨리 나를 그냥 사주면 좋겠는데, 내가 이 비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 누가 와서 아무나 좋으니까 빨리 나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쇠창살 속에서 노예로 진열되어 있는 그 노예, 그게 우리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망가다 잡힌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리 헐값에 나와도 사질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삶은 점점 처참해집니다. 점점 더 학대받고 또 학대받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빨리 누가 나를 사줬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나를 거들떠 보는 사람은, 우리를 거들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그 쇠창살에 갇혀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우리 앞에 탁 섭니다. 에이, 내 인생이 물론 그렇지 뭐. 저 사람도 그냥 지나갈 거야. 근데 웬걸요? 그분은 내 앞에서 탁 멈추고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계십니다. 아이, 곧 지나갈 거야. 안 지나가니까 뭐지? 하면서 눈을 들어서 그분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똑바로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드시더니 나를 가리켜서 쟤 사겠다고 깜짝 놀랍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고 어떻게 저 쓰레기 같은 저 노예를 사지? 더 놀란 거는 내 주인이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쓰레기예요. 이거 개쓰레기예요. 이거 아무런 가치 없어요. 이거 속는 거예요.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사지 마세요. 내가 다른 거 내가 소개해 줄게. 이거 사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은 내 앞에서 아니야. 꿈쩍도 흔들리지 않고 나 쟤. 우리 주인은 계속해서 아니야. 그거 왜 사냐고. 그 쓰레기인데 그거 왜 삽니까?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분명히 우리 목에는 내 주인이 세상이 매겨준 나의 가치, 나의 값어치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선 그분은 내 목에 걸려있는 내 가치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요. 그분이 생각하는 내 몸값을 딱 내놓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값어치가 보니까 그분의 생명이잖아요. 그분의 생명 자체, 그분의 피값을 그 가치를, 그 값어치를 꺼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의 주인인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진짜 사람 볼 줄 모르네. 그 개쓰레기 같은 무가치한 그 노예를 왜 삽니까? 예수, 당신 사람 볼 줄 안다고 했는데 당신 신이라며 사람 볼 줄 모르네. 저 쓰레기 같은 노예를 왜 사냐고 막 비웃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매겨준 가치, 주인이 나에게 매겨준 가치, 세상이 나에게 매겨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가치,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나의 가치를 꺼내가지고 나를 속량하시는 겁니다. 그 가치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시는 것이다. 그 가치가 바로 그 속량의 가치가 보니까 주님의 생명, 예수님의 자신의 피값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가치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절대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가치 없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그 말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솔직히 말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신 값, 나를 속량하신 값, 그 값이 바로 우리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매겨준 그 가치에 노란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가치 때문에 그 마음 졸일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정말 진짜 우리의 가치는 주님이 속량하신, 주님이 지불하신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 피값이 그것이 우리의 진짜 가치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속량하실 거라고 누가 감히 정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계속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정말 알고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하고 진짜 성경이 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흰 말을 타고, 예?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렇죠? 그 면류관을 세상에서 본 적 없는 큰 면류관을 쓰시고, 긴 칼을 차시고, 옆에는 정말 얼마나 엄청난 군대와 함께 와가지고 적들의 정말 머리를 단번에 베어버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기대한 거예요. 정말 면류관을 쓰시고 왕의 모습으로 와서 누가 봐도 알아보지 못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영광과 위엄으로 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만 해봐. 내가 단번에 알아봐. 어떻게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을 내가 못 알아볼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못 알아보았거든.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의 모습입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반드시 단번에 알아볼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 메시아 못 알아본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메시아 보내는데 절대 알아보지 못한다 이거죠. 계속 보세요. 3절에서 5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통,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병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엄중하신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가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 쏟아붓기 직전이다 이거죠. 누구도 그걸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우리도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번쩍 드시고는 그분이 계셨던 자리에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가 서 있던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시는 겁니다. 뭐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지고 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닿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몸이 찢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몸이 찢겨나가고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입에서 입이 열립니다. 아,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이제 신음소리가 나오겠지? 아니요. 신음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시는데 기쁨의 소리가 나오십니다. 스바냐 우리 3장 17절 한번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지는데 예수님의 살이 찢겨나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신음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신 그가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게 있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말 그 기쁨을 주님은 이기지 못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쏟아짐으로 그 예수님을 짓누르고 그의 살을 찢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요 흠잉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한마디 말씀. 다 됐다 이제. 흠잉을 부르면서요 이제 다 됐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버려지심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용납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정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도망치다 붙잡힌 노예처럼 머리에 FUG라고 누가 봐도 도망친다 잡힌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진열되어 있는 노예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희망도 없고 비참함 속에서 학대받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그 생명을 정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시는 그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좀 두드려 맞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속량해 주셨는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부어주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진흙을 이렇게 꽉 쥐었다가 탁 놓으면 진흙에 우리의 손 모양이 그대로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지문도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정말 세상이 매겨준 그 값어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에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양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시는 그 가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정말 그 섭리를 이루어 내시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일생 동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햇빛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노예 시장에 진열되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어지시고 주님의 몸이 찢어질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정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정말 복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모든 햇빛을 제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또 하시는 일들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심을,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나타내고 세상에 정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정말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인지, 우리의 값어치가, 우리의 가치는 사람이 매겨주고 세상이 매겨주는 가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값으로 치르시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사신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꺼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새 삶을 되게 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일평생 정말 주님께 붙들린 주님의 소유된 인생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햇빛절치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